9월 6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읍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상이여 살면 저 닮으리니 날 보는 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삶 즐거울 때나 더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더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니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3절부터 5절이 분류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끊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수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말과 행동이 합쳐져서 하나로 나타나는 언행일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습니다. 뭔가를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길 경우 막상 힘들 뿐 아니라 또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심지어 손해와 불편, 때로는 대가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언행일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자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 그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에 대해 결국 4차 침공을 감행했고 예루살렘까지 다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자가 계속 선포하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메시지에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아예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감금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했습니까? 갇혀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중간에 나누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되. 같이 하겠습니다. 입에 입을 대하여 바라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향해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마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적군의 왕이라면 마주 보는 것 자체는 사실 위험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되고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나아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왕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자 유다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런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대국의 압제를 다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복종해서라도 생존할 수 있고 추후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모두 거절하여 바벨론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외쳐야 했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따랐다면 진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했기에 예언의 경고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유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좋고 복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심판을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뿐 아니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종말과 멸망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달갑지 않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개인적이면서도 집안의 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이렇게 정세는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나돗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유다가 곧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기업 물을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자신의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기업 즉 땅을 물르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멜의 제안은 그 어느 누구도 수락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위되어 언제 정복당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나라에서 누가 지금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무려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서 모은 돈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것도 땅을 산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큰 돈으로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지 땅을 물을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되지 않는 열람용으로,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기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회복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신뢰했고 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실제로 믿는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일체의 삶,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구역연합 예배가 후반기 시작합니다. 우리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님과 구원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주일날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만 나누라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천명배 지사를 비롯해서 또 항암 치료 중인 여러 성도들 그 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세력들만 아니라 아버지 유다 백성들조차 싫어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 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명이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아버지 복되든 아니면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든 간에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을 전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런 메시지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이 종말 가운데 있고 이제 곧 멸망한다는 사실까지도 아버지 경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 자신이 선포한 그대로 아버지 실천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땅을 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솔솔 시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구역 아버지 구역 모임을 다시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반기 아버지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구역부터 17구역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모이기 힘드는 아버지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구역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심장 기도로까지 아버지 함께 모이고자 하니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누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화동 땅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기억되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만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해석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셔서 두명진 아버지 새벽의 제사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단남 출애굽절 말마다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술받고 입은 성도들 구독자차 힘들어하는 부모님만 하느라 어르신들 청식까지 밟지 못합니다. 온갖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예언을 외치고 또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정치자들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싫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외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예언이기에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나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